네, 저희는 지난주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850명의 대결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헷갈려서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유익할지를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쫓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은혜이며, 그 길을 발견한 이후에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해서 헤매일 때도 있고,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해서 허우적대가 될 때가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주저할 때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가 살면서 참 빈번하게 또는 가끔일지라도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바로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으셨죠? 분명 내 옆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뭔가 그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갖고 어떠한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의미도 찾고 보람도 갖고 그랬었는데, 불쑥 내 옆에 아무도 없고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요즘 여러분의 사는 삶 가운데 혹시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 역시도 우리에게 처해진 하나의 상황입니다. 내가 나 혼자밖에 없어 라고 느껴지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그 상황은 결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인식이기 때문에 그 상황 인식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좋은 길로,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와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싸움의 결과를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 하나님을 향해서 쌓여진 그 제단 가운데 내려왔고, 그로 인해서 그 뒤에 그곳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엘리야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악당들이, 또는 뒤에서 악을 도모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꾸며서 악한 짓을 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발각되어져서 이제 일망타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그게 무엇입니까? 이야기의 끝이죠. 악당들을 다 소탕해서 한꺼번에 통쾌하게 잡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보통 이야기의 끝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주부터 봤던 이 엘리야의 이야기 역시도 마치 드라마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지나서 이제 결말까지 간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통 어떻게 끝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 일을 주도했던, 비록 힘이 약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옳은 길을 갔던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축하를 받고, 그 사람들이 속해 있던 이 사회는 뭔가 그래도 좀 더 나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나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을 말씀을 보면 그렇게 끝이 나야 할 텐데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자, 아합 왕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많도록 그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던 그 원흉이었던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한 결과를 눈앞에서 직접 목도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짓이 무슨 짓이었는지를 불쑥 깨닫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줍니다. 왜 얘기했을까요?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이제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 이대로 크게 벌을 받겠다라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합 왕은 그런 의미로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이제 어떡하냐라고 의논하기 위해서이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이세벨 여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세벨 왕비는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이제 끝이 났을 것 같은데 끝이 나지 않은 거예요. 보통 이런 거는 시즌제 드라마에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반전,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죽인다고 하는 장면으로 딱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시즌에, 오늘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던 그 북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켜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자기 눈앞에 떨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었군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자기의 눈앞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반대편에 섰던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는 그 놀라운 일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모두 끝난 이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850명의 선지자, 아니 일대 자기 혼자서 모든 북이스라엘을 상대했던 엘리야라면 이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 이세벨의 경고와 협박을 무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자기 눈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것을 보고 꼬꾸라지는 것을 봤는데, 그 이세벨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신들이 자기에게 벌을 내릴 거야. 다시 말해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필사각오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야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봤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엘리야가 이 형편, 이 상황을 보고 자기가 상황을 판단해 보니 이것을 감히 어디라고,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에 나를 협박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갑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선뜻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했던 엘리야가 목숨의 위협을 협박한다고 이렇게 금방 무너질까요? 두려워서 도망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서 또는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때때로 보람을 얻기도 하고 뭔가 어깨도 으쓱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 그 중간 순간순간에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또는 내 안에 불쑥 들어오는 감정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또는 누군가가 하는 행동 하나에 또는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불쑥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뻤고 조금 전만 해도 내가 승리한 것 같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있었던 우리가 그 말 한마디에 그 행동 하나에 되어지는 모습에 불쑥 이거 뭐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내 편 아니었나? 지금 상황은 내가 그래도 충분히 컨트롤할 만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며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개인의 문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개인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엘리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했더라도 나는 충분히 이런 협박 정도는 저 사람이 저 말은 우스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엘리야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행동했던 거 말했던 거 평상시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불쑥 10번에 한 번 그 말이 그 행동이 되어져 가는 상황이 나를 두렵게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셨나요? 앞으로 우리에게 또 그러한 상황들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인간, 사람이다 보니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또다시 이런 일들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 엘리야처럼 도망치게 됩니다. 또는 엘리야처럼 도망치지 못하더라도 사울 왕이나 아합 왕처럼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두려움을 이겨내려 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인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혼자인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내가 혼자라는 걸 하고 느꼈을 때 거기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것은 분명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함께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생각을 맞대어서 좋은 결과를 또는 모든 사람이 함께 갈 그 길을 발견해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엘리야는 오늘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사환, 자기의 시종이죠. 시종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더 광야길을 갑니다. 참 웃기죠. 자기가 지금 혼자이고 외롭다고 내가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끼면 사실 자기 편을 찾아가야 하는데 엘리야는 지금 자기 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했을 때 그게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 칼을 들고 그들을 죽였던 엘리야 편이 되어진 하나님 편을 선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편,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혼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털어놓고 고민을 나누고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의견을 묻고 또한 누군가에게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나의 문제,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더 나의 문제야,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나밖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준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하며 더 혼자 깊숙한 곳으로 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오늘 그랬던 것처럼. 물론 다른 쪽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더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랬을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다른 쪽으로 해석해 보면 엘리야는 지금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도망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혼자 남겼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니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보니 엘리야가 지금 뭔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와 같이 자기의 생명이 차라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혹시 우리가 처하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상담을 좀 받고 아니면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감사 제목 하루에 10가지씩을 적어본다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방법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기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천사를 보냅니다. 누워서 지금 자기 생명을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워서 다 포기한 것처럼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아마 죽겠죠. 왜요? 광야니까요. 그리고 이 로뎀나무라는 나무는 그늘이 울창해서 그 아래에 있으면 시원하게 잠잘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요만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무 잎도 없어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이곳에서 죽겠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희망도 없어서 나는 이제 생명을 포기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거기까지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이제 생명을 더 이상 더 살아야 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아마 두려움의 끝, 외로움의 끝, 자기가 혼자됨을 느꼈을 때 그 끝이 바로 이것이겠죠.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가 힘드냐? 너희가 외롭냐? 너희가 두려우냐? 엘리야를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놀라운 일을 행했던 이 엘리야를 봐라. 단순한 한 사람의 협박에 그 조그만 상황에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있지 않느냐. 이제 그리고 봐라. 내가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사용하시는지를 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루만진다는 표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천사가 와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야, 마치 엄마가 아침에 자고 있는 자기의 자녀를 옆에 가서 자 일어나야지 학교 갈 시간이야 어루만지듯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밥 먹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협하니까 나에겐 아무도 없네. 어떡하지? 나 이제 죽겠다. 괜히 그때 싸웠네. 그 안 싸웠으면 안 죽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이 내가 스스로 그래 난 혼자가 아니야. 난 혼자가 아니야. 난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가족을 찾아가도 친구를 찾아가도 누구를 찾아가도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닌 이유는 내 옆에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서 일어나 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또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그렇게 엘리야가 먹고 다시 눕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말 듣고 하나님 계셨지라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길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 있었던지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자 먹어라고 해서 주는 그 음식을 받아 먹고도 다시 잡니다. 그 말은 절망의 깊이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 위로받았다고, 한 번 하나님이 예배를 드렸다고 회복되어질 것 같지만 사실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밥 먹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야 할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위해 초대를 하면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우리가 사랑받고 있구나,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사실이 있을 때 행복함을 느낀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 엘리야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에게 밥 한 번 사주고 뭐 한다고 해서, 누가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뭐 한 번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있구나,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함과 동시에 내가 삶을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10절 말씀이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모르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주시는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은 분명 우리에게 중요한 조건이지만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없으면 또 금방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7,000명은 이미 준비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아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선지 사관학교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무엇입니까? 공동체입니다. 혼자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갖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너의 옆에 너와 함께 갈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하고 또한 그것을 힘을 삼아 살아갈 수 있지만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혹시 또 그러한 상황이 또 생겨진다면 오늘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게 계시는, 나와 나의 길을 함께 가게 만들어주시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어느 길을, 아니 어디를 향해 나의 생각을, 나의 몸을 움직여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로 느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들을 나와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살아내는 우리 모든 함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